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읽어보자고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저도 욥기를 오래간만에 보는데 예전에 이 부분을 많이 읽고 또 얘기도 나누고 했었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좀,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나이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뭐 했다고요?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어간에 욥이 무수한 말을 많이 하지요. 욥의 세 친구들이 무수한 말을 많이 해요. 뭐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지? 이게 무슨 일이지에 대한 신학적 논변들이 무수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왜 나에게는. 42장에 와서 뭐라고 욥이 고백을 하느냐면,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참 우리가 이 짓 하기가 쉬워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내가 뭐 했다고요? 말했대.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무지한 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 무지한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ver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without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괴, 무엇이 아닌, 없어서, 없는, 없기 때문에. 또 뭐라고 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지치게 하여. 그런, 그 다음에 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다트. 무지한 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다트란 말이 지식이란 말이거든. 지식. 이 생명나무에, 우리 생명나무에 10개의 세피롯을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10개의 세피롯 중에
호크마하고 비나가 있었지요. 생각나실까요? 예. 호크마하고 비나가 있는데 비나 다음에 헤세드와 게브라가 있지요. 어떤 이들은 그 사이에 다하트라는 게 있어야 된다. 그 다하트라는 게 지식이라는 거거든. 왜? 그 사무실에 이런 원으로 되어 있고 다하트 게임이라는 거 있죠. 다하트 게임. 네. 예, 중앙에 맞추는. 중앙에 맞추는 거. 중앙에 다하트라는 게 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 중에 이게 있다. 아니다. 이거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있는데 다하트는 지식이거든. 이론이거든. 이론.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가지고 이치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지금 욥기 1장부터 이 기라성 같은 신학적인 저는 이제 한국에 7, 80년대 풍미했던 그 번성신학이라고 하죠. 번영신학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신학이라고도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 풍미했던 신학을 저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면 처운 미약했으나 다 좋은 창달이라는 이 나무 목판에다가 써놓은 글씨 있잖아요. 전 그거를 빌닷의 신학이라고 나는 표현을 하거든. 한국교회는 빌닷의 신학이, 번성신학이, 번영신학이 풍미했었거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중에 빌닷의 신학이잖아요. 논박이 있었는데 여기 욥기 42장에 와서 욥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다하트다. 지식이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가렸다는 거예요? 근원적인 이치를 가리웠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그랬었다는 거지. 예. 그리고 뭐라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뭐 했다고? 말했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들은 말, 빌어온 말, 어디서 읽은 말 가지고 우리는 풍성히 말을 하지. 이게 욥이 42장에 와서 이 고백을 한다고. 그러면서 4절에서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연태 말한 건 뭐라는 거예요? 부지한 말인데, 이치를 가려운 말인데 여기서 또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지?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라는 거는 지금까지 했던 무지한 말을 반복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이 신학적 칼빈주의에 의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신학적 이론들, 이 이론이 그 지식이거든. 다하트거든. 다하트. 그거를 내가 당신께 말하겠다. 사전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축복을 받습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공의하다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지요. 보면 아무리 봐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고 싶고, 그런데 저희는 강팍하고 저희는 뭐 어떻고 어떻고 하는데 보니까 저희는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서도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그거 많이 따지잖아요. 주여 돌아가셨나니까 살아 계신겨 안 계신겨?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이런 그 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가 쉐마라고 하거든. 여기서 배 아노키 내가 나 지금 쉐마, 그 앞에 이제 다베르, 이게요 다바림, 쉐마, 말씀, 신약으로 하면 이게 로고스예요. 내가 이제 무지한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베 아노키 아다베르, 내가 이제 로게오 하겠습니다. 크레오, 레오, 레마 뭐 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말하겠사오니 쉐마, 주께서 그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말을 했었는데 그건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지식을 말하였었는데 이제는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고 무엇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그래서요 3절하고 4절 사이에는 똑같이 겉으로만 보면 부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웠다라고 하는데 또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 그 말을 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내가 이제 그 말을 버리고 비로소 말하겠사오니, 나의 말을 하겠사오니 들어주시고, 또 내가 당신께 어떻게 묻겠사오니 내게 알게 하옵소서. 청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4절에서 욥이 내가 말하겠사오니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내게 알게 하옵소서. 뭐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무지한 말로, 아니 무지한 지식으로, 아니 무지한 지식이에요? 얼마나 다 기라성 같은 지식이야. 기가 막힌 논리와 기가 막힌 빌다스 그 번영신학 얼마나 좋아요. 처음 미약하였사오니 나중은 참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얼마나 신나는 신학적 이론이었어. 아니라니까. 여기 단순해져 가요. 여기는 지극히 단순해져 가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저는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고 봐져요. 들은 말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나의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면 타자가 하는 말 말고,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과 결합해서 번성하고 싶은 번성신학에 사로잡힌 말 말고, 그건 다 누구 말이에요? 타자의 말이고 욕망의 언어고, 그거 말고 존재의 내가 말하는 말을 말하겠사오니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으시고 또 내가 묻겠사오니 나에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교감과 대화이고, 지금 말씀하신 기도요.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나누어야 될 때이지 않을까? 보세요. 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래요. 주께 대하여 뭐? 귀로 듣기만 했대. 들으면 이제 알아. 이제 곧 들려지잖아. 들려지는데 저거 율법이야. 저 생명의 소리야. 이게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죠. 들려지죠. 들려지는데 듣고 우리가 말하면 말할 때 오토매틱으로 다트로 간다고. 다트. 그러니까 배리 아무것도 아닌 지식으로 간다고. 듣기만 하면 입에서 나올 땐 뭘로 나와요? 지식으로 나가. 이론으로 나가. 이론은 어떻다고? 이게 욥기 1장서부터 지금 이게 4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41장까지 그 짓을 해왔다는 거지, 우리가. 욥이 그 고백을 여기서 하거든. 듣기만 하여서 쌌더니, 이제 듣기만 하는 거 어떻게 욥은 졸업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인가요? 바울이 뭐라고 해요?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얼굴로 보나이다. 그러면 봐요. 오늘 이렇게 얼굴과 얼굴 우리 보잖아요. 자, 우리 형제 자매를 우리가 얼굴과 얼굴 봤어요?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티가 있네. 주름이 있네. 그게 보는 게 아니거든. 우리 육체의 얼굴로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얼굴과 얼굴로 본다는 게 뭐겠어요? 아무개 형제 기도만 내가 들었는데,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오늘서 비로소 보게 되네? 그 봐서 보았다 한들, 우리가 귀로 듣고 얼굴로 본다는 것은 비유거든요. 우리가 얼굴로 봤다고 해서 그를 아는 게 아니거든. 그냥 얼굴로 본 것이지. 얼굴로 보았다고 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본다는 것은 여기 이제 욥이 내가 귀로 듣기만 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어떻게 배웁니다. 주를 배움나이다. 이때의 눈이 이때의 눈 애인이 여기 보면은요 요거는 나의 눈으로 본대요. 내 눈으로 본대. 내 눈으로 내 눈으로 주를 본대. 우리가 내 눈을 가지고 본 적이 없어. 타인의 눈으로, 타자의 눈으로 모든 걸 보지. 편견으로 보고 선입관으로 보고 내 눈으로 주를 본 적이 없어. 타자의 눈으로, 칼빈의 눈으로, 루터의 눈으로, 남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남의 눈을 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애인이 내 눈으로 본대. 내 눈으로. 이제는 my eye, now mine eye. 이제는 내 눈으로 본대. 내 눈으로. 우리 제발 내 눈을 가지고 있냐고. 보세요. 우리는 내 눈을 갖고 있지를 못해. 내 눈을. 그래서 우리는 눈뜬 자이나 소경이야. 이게 소경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소경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냥 쓸 뿐이에요.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 요즘은 시각장애인, 이게 장애인 비하 용어가 돼서 성경이 그냥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서 그냥 그렇게 쓸 뿐이에요. 왜 시각장애인이에요? 내 눈에 뭐가 끼어서? 비늘이 끼어서. 어떤 비늘이 끼었어? 타자의 견해, 칼빈의 견해, 루터의 견해, 아무개 신학자의 견해. 견해라는 게 볼견자잖아. 그가 보는 해석의 눈으로 뭐예요? 본다고. 안경을 쓰고 본다고. 근데 여기 번역에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엄격히 번역하려면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를 어떻게 해요? 배움나이다. 나의 어떤 눈으로? 헬라어로는 옵달모스라고 하잖아요. 나의 어떤 눈으로? 그러니까 지금 눈을 빼어 버려야 돼요. 어떤 눈을 빼어 버려야 돼? 타자의 눈을 빼어 버려야 된다고. 타자의 눈을 빼어 버리고 한 눈을 가지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어떻게? 그 눈을 빼어버리고, 그 눈을 빼어버리는 게 뭐예요? 벳세다의 소경에게 침을 발라서, 아니 그 전에 뭐 했어? 흙으로 진흙으로 눈을 띄워주시잖아요. 신약에 눈을 띄워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눈을 다시 이게 발라야 돼. 진흙으로. 진흙이 뭐예요? 아파르. 진흙으로 발라서 그 눈을 빼어버리고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동안 뭐 했었는데? 귀로? 타자로부터 들려지는 소리. 타자 누구? 칼빈, 루터, 아무개, 로부터, 어거스틴,
느로부터 들려주던 소리를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 이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힌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눈으로, 내가 나로 자각된 눈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보나이다. 요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송구합니다. 김창호의 눈으로 말고 여러분들 각자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닌 지식으로 이치를 가리우는 것 말고 여러분의 말로 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안에 계신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으시라고. 욥기 42장에 나오는 묻고 그로부터 이 얘기구나. 그러면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뭐 했던 건 내가 그 짓하고 일평생을 지금껏 이랬구나. 화려한 지식과 이론으로 내가 이랬었습니다. 그거 다 뭐라는 거야? 배설물이고, 이게 바울의 표현이잖아요. 그놈은 거 다 똥인데,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걸 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이거 얼굴에 바르다는 거 어디 나오는 얘기? 말라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말라기에서. 그걸 얼굴에 발라. 뭐를? 화장품이지. 화장품. 배설물인데, 똥을 얼굴에 바른다고 얼마나 정갈하게 나와요. 근데 본인들은 똥이에요? 똥인 줄 몰라요. 그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사람들 판단하잖아. 심판하잖아. 너는 옳고 그르고 아니고 기고. 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다트. 그래서 그건 생명나무에 세피로스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넘을 수 없게 하는 간극을 만드는, 구렁을 만드는 거거든.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에게 불 하나 찍어서 내 목을 축이게 하소서. 부자가 그러잖아요. 부자가. 그 큰 구렁이거든. 그 구렁을 이루는 게 뭔지 아세요? 다트예요. 그 건널 수 없는 구렁을 만드는 게 다트라고. 지금 욥은 그 구렁을 건너고 있잖아. 그게 휘장일 수도 있네요. 여기서 요한 1서 요일 요한 1서 1장 1절로 넘어가 볼게요. 호엔 아파르케스. 여기서 이제 태초부터 있는 그랬는데 우리는 아르케를 근원으로부터 있는, 그러면서 호 아케코아멘,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번역되어 있죠. 들었고 아케코아멘, 그 다음에 호 헤오라 카멘. 그 아까 욥도 그랬죠.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가 아니에요. 내 눈으로예요. 내 눈으로. 타자의 눈으로가 아니고 내 눈으로 이제는 어떻게? 배웁니다. 눈으로 본바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신약에서는 이게 본다라는 게 여러 가지 동사가 있거든요. 블레퍼라는 동사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호라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 통찰력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이렇게 얼굴 봤다고 해서 그를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꽤 들어볼 수 있는 영적 지각과 통찰력으로 봐야 보이거든. 그리고 그걸로 만나야 되거든. 눈으로 여기 뭐라고 하냐면 토이스 옵달모스 모이스 헤몬 여기 나의 눈으로 여기는 신약의 번역성경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 할 때 눈으로 본 바요 네, 이걸 번역을 안 해놨어. 굉장히 중요한데 눈으로 보는데 내 눈으로 봐야 되거든. 타인의 눈으로 다 본다고. 이걸 몰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타자의 관점 그러니까 이미 와 있던 편견과 선입관 그 눈으로 보면서 지가 보는 줄 알아. 그게 타자의 눈인데 내가 그 여기 해몬이라는 인칭 대명이 1인칭 여기는 이제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눈으로 본 바거든.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케이레스 해몬 손으로 만진다. 에프세 라페산 푸셀라파오 손으로 만진 바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구나.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으니까. 이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어깨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으니까. 이 사랑하는 12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 품에도 안기고 같이 밥도 먹고 만지고 했으니까 요한일서를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요렇게만 읽는다고. 그렇게만 읽는다고. 요한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 같이 힘들고 같이 기뻐하고 동고동락했으니까 요한일서와 같은 이 목격자고 증언자니까 썼다. 이렇게만 읽으려고 한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겠지. 틀린 말이 아니로되. 그러면서 페리투 로구 테스 조에스 생명의 뭐라고요?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근데 근원으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눈으로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뭐에 대해서? 투로 테스 조에스. 아까 베리다트 쓸데없는 이론 지식 그게 아니고 여기는 거기서도 나로 하여금 내가 이제는 말하겠나이다. 그게 이거예요. 투 로그 테스 조에스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뭐 하겠다고 이제는 다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의 말을 하겠나이다. 내가 이제 내 말을 하겠나이다. 이거 생명의 말씀. 들으소서. 그리고 내가 당신께 묻겠나이다. 알게 하소서. 이제 건너뛸게요. 건너뛰고서 한 몇 절쯤 볼까요? 요한일서
건너뛰고서 한 6절, 7절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다고? 사귐이 있다 하고. 이게 코이노니아거든. 우리 교제 하잖아요. 교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사귐이 있다 하고, 스코테이 어두움 가운데 페리파토멘 어두움 가운데 있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진리를 포위해야 하는 게 아니다.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 아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지금 뭐 한다고요? 교제가 있다. 교제라고 표현했어요. 요한이. 하나님과 교제한대. 교제는 뭐예요? 내가 말하겠나이다. 들으소서. 그리고 내가 묻겠습니다. 뭐? 알게 하소서. 이거 아까 욥기에서 나오는 거 얘기였잖아요. 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사귐이라. 교제라. 이때 하나님은 누구지? 그게 아버지거든. 아버지. 교제.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행한대요.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래. 진리를 행치 아니한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게 뭐예요? 아까 욥기식으로 말해보자고. 무엇하는 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 질을 가리고 있는 다트에 머물러가지고 얼마나 길어요. 그 앞에. 얼마나 욥의 인생에서 아니 욥기에서 차지하는 1장부터 41장까지가 욥기 전부잖아. 인생이 이렇게 질긴 거예요. 그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거라고. 욥기를 빌어서 말하면 무지한 말이라고 했지만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지식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게 뭐다?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을 말하는 거래. 거짓을.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래. 그러면서 7절 제가 왜 이걸 보고 싶었느냐면 우리 이렇게 노십시다. 우리 앞으로 남은 시간들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을 하고 싶어서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요? 서로 뭐가 있다고? 사귐.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교제다. 에? 나는 내 말을 하고 너는 누구 말을 하고요? 너는 내 말을 하고 그는 누구 말을 하고 그는 그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지 말고 다트에 세월 가는 줄 모르지 말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그것으로 놀이를 하지 말고 왜? 그것은 뭐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런 것도 알아.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그게 우리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우리 신이 나거든. 아니, 내 눈으로 보고 내 말을 하고 나는 내 말을 하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게 뭐라? 그게 사귐이 있다. 우리도 아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참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다고? 사귐, 교제가 있다. 코이노니아가 있대. 이게 사귐이래. 이게 사귐이래. 그래서 나는 사귀고 싶어서 우리 오늘 1일째 사귐 1일째 뭐 아하 각자 자기 말로 말하고 근데 그때 자기 말이라는 게 존재의 나 존재인 내가 말하는 말 배운 말 들은 말 말고 이제 듣기만 하였사더니 내가 이제 보나이다 각자 보자 이거지 자기 안에서 봐야죠 자기 소리를 듣고 자기 말을 하자 이거지 그게 빛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에 있다라는 게 어둠이 거치고 자기 안에 뭐라는 거예요? 계시가 있다는 거잖아요. 감춘 것이 드러난다는 거 아니야. 비로소 드러나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요 저 칭찬하지 마세요. 저 칭찬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저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 말에 중독되면 안 된다고. 제 말은 듣고 지나 보내고 힌트만 얻고 내가 보고 내가 말해야지. 그런데 이게 욥도 그랬던 것처럼 그 긴 세월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긴 세월이 있어요. 지금까지 세월이 그 긴 세월이지. 그 유혹에 안 빠질 수가 없고 그 유혹에 다 빠지게 되어 있다고. 그 구렁텅이에 그 동방의 의인 욥이 푹 빠졌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도 지금까지 푹 빠져 있었어. 그러나 이제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귀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좀 이제 함께 이게 교제로구나.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거로구나. 빛 가운데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해서 자기 말을 시작하면 제 말에 아멘 하면 그러면 자기 말이 없다는 얘기거든.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하는 거 하고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것을 지식으로 변환시켜가지고 우리 그 전문가거든. 오토매틱이에요. 여기 그 제조기가 있나봐. 제조기가 있어서 딱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듣자마자 딱 뭐가 돼요? 지식이 돼버려요. 이야, 이 개발장치를 누가 개발했는지 아주 그러면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구나. 그게 그런 원리로구나. 뭐예요 지금?
타자의 눈을 빼어버리는 이게 피 흘리는.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네, 네. 우리는 그게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거든. 빼어버리면서 보는 거거든. 보는 것은 그걸 빼어버린다는 얘기거든. 그게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타자의 소리가 들려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데 늘 내가 내 안에 나의 존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타자의 소리를 어떻게든 피 흘리는 거거든. 네. 그래서 아들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이게 이론이 아니구나. 네, 십자가 기회이죠. 그래서 그게 모든 죄에서라고 하잖아요. 뭐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욥기로 말하면 욥기 41장까지 다트에 사로잡혀서 사는 다트 뭔지 아시겠죠? 다트가 뭐예요? 시시. 다트에서 사로잡히는, 그게 어둠에서 사로잡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한대. 피가 모든. 카타리조 한대. 깨끗하게 한대. 이런 원리구나. 이거는 매 순간, 이론이 아니, 매 순간 그렇구나. 한 번 제사함 받았으니까, 그것도 맹랑한 거예요. 한 번 제사함 받았는데 무슨 또 제사함을 받아? 그게 이론이 주는 맹랑함이에요. 그 이론이 아니고, 끊임없이, 제한하는 거예요. 성서의 말씀을 빌어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얼굴이? 어떤 얼굴? 네. 이 육체의 얼굴 아니고요. 내 존재의 얼굴. 내 존재의 얼굴. 내 환한 이 존재의 빛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여름에 그렇게 폭우가 내렸었구나. 그래서 요한에서 유명한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요. 난 이것 때문에 아주. 그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마나 이게 요절로 외웠던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맨날 죄인이야 이놈과. 맨날 나는 죄인입니다. 요게 너무나 금쪽 같은 말씀이어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마다 뭐가 있어.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백하. 그건 공부한 죄인이라고. 지어 만든 죄인이라고. 배운 죄인이라고. 이 고백은 뭔지 아세요? 아까 욥기서 그 얘기예요.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뭐예요? 다트에 사로잡혀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삶을 입을 열면 그런 존재로구나. 이것에 대한 뭐예요? 대자각이거든.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그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오는 앵무새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욥이 자기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입만 벌리면 이 편견과 선입관과 타자의 눈으로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관계하는구나. 이게 우리의 실존이네. 이것에 대한 자각을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네. 이게
우리가 죄에 없다 하면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것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그 상태로부터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는, 적어도 이런 고백이지. 그것을 욥기는 잘 보여주잖아요. 요한일서에 대한 고백이 앵무새 고백이 아니구나. 그래서 맨날 찔찔찔찔 울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앵무새 죄인, 배운 죄인. 요한일서 1장 8, 9절 때문에 오염된 죄인이 아니라 근원적인, 본질적인 그런 우리의 빼어버려야 할 눈을 뒤집어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요러네. 이게 한도 없고 끝도 없네. 요것에 대한 깊은 뭐겠어요? 자각의 고백이어야지. 그게 이 요한일서 1장 8, 9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 속에서만 우리는 뭐가 있다고? 그게 나는 이 8, 9절 기왕 욥기를 인용해서 읽었으니 아까 42장 5절에 내가 죄와 티끌 위에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 이게 요한일서로 보면 8절 9절이지. 내가 새와 티끌 위에서 회개하나이다. 그게 우리가 이러고 살았네요. 이러네요. 참 인생이 이러네요. 그 고백이지 이게. 요한일서도 적어도 그런 정도지. 그렇지 않을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지.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내가 말하겠나이다를 못하는 거야. 뭐만 해? 그 다트만 반복해. 그의 말씀이 누구예요? 지성소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지. 아버지로부터. 이 뒤에 요한일서에 보면은요, 이 뒤에 정말 재미있다고 해야 할지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다 구분해서 말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 그 셋으로 말하는데 한번 볼까 뭐라고.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사귐이 있다고 하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추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증거궤의 형태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트 있잖아요. 다트.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건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이게 명확하게 요한일서에서 나눈다. 그러면서 보면 그건 선악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에덴 동산에서 똑같았었잖아요. 선악으로부터 모여서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잖아. 지식의 나무의 열매로부터 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분명해요. 지식은 그거거든.
육신의 정욕,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도 알아. 지식이 자기를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하거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 눈을 빼어버려야 되는데, 눈을. 칼빈이 말하기를,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그게 뭐예요? 내가 본다는 거잖아. 보는 것으로부터 자랑, 보는 것의 그런 거 뭐,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인데. 그 사람 안목이 참 있네. 그 사람 안목이 대단해. 칼빈주의자야. 알미니안주의자야. 누구의 시각으로 살아요? 타자의 시각이라. 그래서 자기를 높여.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임금의 길을 꺾는 방법이 있어요. 신하들이 임금의 길을 꺾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현께서 말씀하시기를, 성현께서 가라사대 상감마마 그리마옵소서 통촉하옵소서. 성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러면서 공자를 덜 먹이고 맹자를 덜 먹이고 시경에 이르기를 서경에 이르기를 고전을 덜 먹이면서 임금의 길을 꺾잖아. 누구의? 나보다 훨씬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다가 그 사람의 눈을,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 사람의 눈을 갖다가 공맹이 가라하되 하면 내가 뭐예요? 공맹이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 공맹의 눈으로 임금의 길을 꺾는 거거든. 그리마옵소서.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를 그 사람의 권위를 빌어다. 이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도 기싸움에서 이기는 데 써먹는다고.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고, 아무개가 말하는, 아무개의 시각은 이런데, 이렇지 않아? 그러면, 금방 깨갱하지. 더 높은 권위를 빌어다가, 다른 사람의 눈이에요, 그게. 그게 모든 게. 그 빌려다가 누구를 세우는 게 결국 공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맹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자기를 세우는 거지. 그게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 생의 자랑.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오는 게 아니래. 자, 그러면 아버지께로 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사귐이 있대요. 사귐이. 그게 코이노니아래. 그게 교제래. 교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자. 타자의 눈과 타자의 말을 하지 말자. 다트에 속하지 말자. 이론으로 만드는 것 우리 이제 그만하자. 욥기서를 읽으면 징글징글해요. 그 신학 이론들이. 그래서 현대신학도 욥기서에 다 있어요. 이제 그 상징이긴 하지만 욥기서에 현대신학도 다 있다고 봐요. 함축적으로 그 이야기 속에. 아이고, 오순절 신학, 빌다스 신학이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일. 그게 그런 말이 아닌데, 그게 엘샤다이 신학이에요.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엘샤다이 신학이라니까. 야훼 신학이 아니라니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가 함께 하시면, 이게 한국 교회를, 한국 신앙을 다 잡아 삼켰거든. 이제 우리는, 우리 말을 해야지. 우리 다음 시간을 위해서 오늘 주제를 뭘로 정할까요? 코이노니아?
여도 좋고, 조제, 여도 좋고. 사귐. 아, 이제는 내가 듣던 눈으로 보나이다가 아니고 내 눈으로.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내 눈으로 보나이다. 내 눈이 중요하지. 눈으로 보는 건 중요치가 않아. 어떤 눈 갖다가 그 안경으로 봐야, 색안경을 쓰고 봐야 보는 게 아니래요. 아니래. 그래서 눈 먼저 래 소경이래. 그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어요. 내 눈으로 보나이다가 저기는 없다 했잖아요. 그냥 눈으로만 본다고. 그냥 눈으로 보나이다 해놨잖아요. 네. 그거를 그 분들이 몰라갖고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번역에서 무심결에 그냥. 그러면 저 원문에는 있어요? 그러면요. 있어요? 그러면요. 아니, 요한 1서에서는 번역해놨잖아. 우리의 눈으로 보마요. 그러니까 우리라 했잖아요. 이 우리의 눈으로 아니, 봄. 예. 그러니까 흥분한 아니, 잠깐만. 요한 1서에서는 지금 사귐을 얘기하잖아, 뒤에. 예. 아,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렇네. 사귐이 강조되니까. 혼자 아니니까. 아, 혼자 그러니까 내 눈으로. 네 눈과 내 눈이 같은 눈으로 보나이다. 그게 그- 사귐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요한 1서는 요거를 1인칭인데 복수로 표기하고 있구나. 저기, 욥기서는 내 눈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거긴 번역을 그렇게 안 해놨어. 그러니까. 근데 거기 내 눈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 눈이 무지개 빛처럼 그럼요. 빛의 섞이만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면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7색깔 무지개 언약이라는 게, 그 각자의 말을 해야지. 생각해봐. 근데 우리는 원래, 왜 그럴까, 이제, 우리는 뛰어난 복제 능력이 있어가지고, 요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의 마인드를 직원들에게 다 복제시키려고 하잖아. 근데 왜 지성소에 있는 이제 아버지한테 욥기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아버지는 그 어떤 관계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은 엘로힘이에요. 지성소에 있는 그분은 하나님이야. 아버지. 엘로힘이야. 근데 대부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어귀에 있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있는데, 성서는 끊임없이 그게 아니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신약에서는 예수의 아주 타는 목막으로 외치는 외침이고, 바울도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한테 욥기가 이제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눈으로 나는 귀로만 듣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라면서 고백을 했는데 아들과 아버지와의 대화잖아. 그게. 그렇죠. 이렇게 지성소의 아버지에서 예. 그 자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를 말하는 거지. 지성소의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말하는 나는 누구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묻는 것 그걸 같잖아요. 보면 나는. 그럼 지성소의 하나님은, 제가 이제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장소거든. 그 한문을. 그 다음에 홀리 플레이스라고. The most holy place라고. 영어로 하면. 지극히 거룩한 장소래. 그걸 지성소라고 그래. 거룩한 장소. The most holy place.
더 most holy place.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게 뭘까? 우리 안에 있는 아무도 그곳을 범접하지 못할 안에 있는 텅 빈 아무것도 아닌 nothingness라고 할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텅 빈, 그동안은 고요한, 우리가 인정을 안 하고 찾지를 안 했으니까 그 뿐이지. 그뿐이지. 이게 항상 존재는 했었는데 그 존재 그래서- 인식을 안 했잖아.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에게 지극한 마음의 장소다. 지극한 마음의 상태. 지극한 마음의 상태. 극이라는 게 이제 이것도 이제 동양 언어로 하면 태극을 넘어서 극도 아닌 아주 무극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극이라 그러지. 지극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지극정성 그러잖아. 그 지극한 마음의 우리 모두에게 그거 있거든.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살거든. 그쵸, 있죠. 그거는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거를 그래서 the most holy place 그런다. 지성소 하는데 이게 저 어려운 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로 하면 그걸 못해. 지극한 마음은 거기에는 우리가 세임하는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나 비즈니스나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부대낌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아주 또 다른 깊은 고요의 마음의 장소가 있다고. 그곳으로 가면 그곳으로 좀 제가 속된 표현 애새끼는 막 깨끗거리고 비는 오고 지게는 지게 끈은 풀어지고 집에는 빨리 가야 되고 노모는 또 누워 계시고 이런 복잡한 것이 우리에게 막 펼쳐지잖아요. 일상사라는 게. 그 소동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어느 순간에 그 지극한 마음에 머물면 그 지극한 마음들이 그 지극한 곳에 있는 그 상태가 여기 있는 것을 어떻게 정화시켜줘요. 그 깨끗게 한다는 말이 정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복잡한 가운데서 그 잠잠함이 그렇죠. 있잖아요. 잠잠함과 고요. 그것이 그 순간 막 허둥대고 휘둘리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 근데 지극한 마음에서 딱 서 있으면 그 순간 그 지극한 마음이 이거를 정화시켜주면 거기서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일 뿐이야. 노무가 누워있는 것도 사태가 벌어진 거야. 지게끈이 끊어지면 끊어졌어. 그럴 수 있지. 해서 그 상황에 나를 휘둘리질 않아. 자, 요건 이제 비유예요. 그러면 무엇이 아버지가 아들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그 지성소의 지극한 마음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고 그는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거라. 봤지요? 내가 나를 낳는 원리네. 그런데 내가 나를 낳기 때문에 어떤 나가 그 지극한 마음 속에 좌정하고 있는 나가 지금 막 혼비백산해서 정신없는 나를 정신없지 않게 싹 주변을 교통정리하는 평정의 나로 싹 그 순간 다시 태어나게 하네. 아들을 낳는 거라. 아버지가 아들을 낳잖아. 아니 왜냐면은 나는 요 비유예요, 비유. 그 언어를 알아들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그 얘기를 하려면은 있지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이제 이게 적용이 내가 지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재차 물어봤어요.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 그런 관계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인식이 됐는데, 네. 그거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지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전에 표현한 거는 비유거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옛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라고 칭해놨다고. 그분. 또 야훼라고 칭해놓고. 그러고서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휘장.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게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어가지고. 그 휘장이라는 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있고 또 타자 들어와 있는 지식. 타인의 눈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 안에서 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게 코인. 그게 각자에게 있고 그렇죠. 그게 우리일 때 사귐이라는 거야. 네네네. 그게 사귐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해보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알아들어. 그렇지. 관념의 언어가 돼버렸어. 종교적 용어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거를 성막으로 혹은 성전으로 표현했구나. 모든 건축물은 인간의 마음의 반응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소, 지성소 하면 휘장 이렇게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그거 얘기를 하면 전혀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이제 속에 잠잠한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서 잠잠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알을 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설명이 그 사람들도 쉽게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지.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표현해봤잖아요. 아니 제자들하고 예수가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요. 풍랑이 있는데 아유 죽겠어요. 지금 금방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시네. 우리 안에도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있는 잠잠한 이 상황과 상관없이 광풍과 상관없이 있는 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주무시는 그게 지성소의 예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걸 나타내는 거거든. 꾸짖잖아요.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멈춰라. 조용해졌어. 이게 제자들과 아버지와 사귐이 스토리 속에 녹아있구나. 요나서에도 그 얘기하는 거는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 쳐넣거든. 요나를 바다에 쳐넣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 요나를 나는 그 어떤 타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요나를 바다에 처박히는 것으로 쳐넣는 것으로 거기는 예수가 잠자는 것과 달리 거기는 요나가 저 배 밑창으로 가서 숨는다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있는데 예수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구나 이 이야기 속에. 이게 이 아버지구나. 아버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니 근데 이제 성경의 곳곳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아버지한테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럴 때 그 부딪히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야. 그게 그 고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 그러면서 이게 자녀가 나아지는 그 순간이 그 나아지는 그게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 궁금증이 하나 풀렸습니다. 누가 와? 네,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왜? 2부를 위해서. 오늘 2부를 3부를 위해서. 아까 이거 계속 돌아가요? 가면서 끄고 3부 진행하려면 꺼야지. 뭐 질문 더 있어요? 아니